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정말 행복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 평안할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할 만큼 성령의 인도가 더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현장,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깊은 현장,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속하는 것만이 깊은 현장,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데 계속해서 파면은 깊이 파지겠죠? 아무리 조금씩 파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깊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파고 하루 쉬고 또 며칠 쉬다가 또 한 번 판다. 이러면 깊이 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원상태가 된 상태에서 또 파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를 지속하다 보면요, 전도 현장 속에서 뭔가 발견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고요. 정말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내가 찾아지는 시간표죠. 그게 깊은 현장입니다. 현장을 지속하다 보니까 현장 속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현장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있는 시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전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이전에 내게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더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사람 살릴 수 없구나.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많이 들어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는 사람 살릴 수 없구나.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깨달은 복음이에요. 깨달은 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속하다 보면요, 또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요, 기도가 겉핥기식에서 기도를 안 하다가 이렇게 하루 중에서도 계속 기도 속에 있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정시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른 잡생각 많이 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루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의 하지 않다가 기도 시간 돼서 기도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요, 잡생각이 없어지는 시간이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속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지속한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전한다면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말씀을 늘 전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넓어지고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깊어지는 키는 바로 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말 저 영혼에게 내가 욕을 먹고 면박을 당해도 계속 갈 수 있는 그 전도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깊어지는 방법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우리가 삽질을 할 때 계속 파면 깊어지겠지만은 한 삽을 푸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삽질을 해야 이게 삽질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삽에 반쯤 들어가면은 한 번을 파도 깊지 않고 한 번을 파도 이렇게 집중해서 다리까지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팍 하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집중하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또 현장을 가되 또 우리가 말씀을 보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또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이 깊은 현장,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치유죠.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 지속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간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학습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체험된 복음, 내게 깨달아진 복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다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말씀이 현장에서 또 나와 맞아져요. 제가 어제 핵심을 갔는데 핵심 메시지가 요즘에 갈 때마다 이렇게 참 성취가 되고 갈 때마다 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는 참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 현장을 가면서 이렇게 다락방이 열려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 이 재창조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정말 이 정도밖에 못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 정말 오직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저에게 먼저 가르쳐달라고. 제가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신학교를 7년을 다니고 지금 뭐 다락방에서도 지금 10여 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현장에서 체험된 복음이 아닌 것은 이게 정말 그 깊이가 너무나 얕구나.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구나.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요. 이 62가지 삶에서 그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예전에는 많게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나 현장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요즘에 깨달아지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그 62가지 삶이 가장 쉽고 간단하고 능력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당연한 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전하기에 내가 너무나 아직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막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당연한 이 복음 정말 필요한 이 복음 절대적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25 영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달라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되니까 그냥 21가지가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학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현장을 다니니까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게 이게 저에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정말 유 목사님이 전도자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한 이 복음에 대한 이 21가지 이 복음에 대한 이 넓이 높이 깊이가 정말 현장을 가니까 그대로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가 너무나 저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 말씀에서 집중시대, 치유시대, 파송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도에 집중하니까 내가 조금씩 치유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열려진 다락방을 보니까
정말 다 그런 현장만 저에게 주신 것도 있죠. 남편 병원에서 만난 분, 또 기존 교인인데 지금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로 사로잡혀서 연락이 오신 분, 또 다른 또 연락이 온 한 성도,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지금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인 거예요. 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딱 풀어주시는데 치유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모든 현장이 다 그런 현장이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현장을 나가서 베드로가 처음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사역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병자를 고치면서 전도의 문이 확 열렸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처음으로 바보섬이라는 곳에 가서 치유한 사람이 이 박수, 엘르마, 또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현장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구나. 이거 이 사람들 치유되면 전도의 문인데, 이 사람들 치유 못하면 또 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뭐 또 새롭게 시작해도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전도의 문은 그때 열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현장을 가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 류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딱딱 맞아떨어지는가. 이게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만큼 맞는 것이었구나. 근데 정말 오늘날 우리 다락방 역사가 지금 30년이 넘게 지금 오고 있는데, 지속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저도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구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RKS 출신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꾸 류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표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단톡방 같은 데서 자꾸 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류 목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저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이 현장을 못 가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 말씀을 맛보지 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하라고 나에게 그 시간을 갖게 하셨구나, 그 사람들을 팀사역하라고 나에게 그 시간을 갖게 하셨구나 라는 것도 발견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딱 볼 때 현장 못 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보여요. 현장 가서 이 개인전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구나,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더 못 가는구나, 복음은 되어진다는 이거에 매여가지고 못 가고 있는 나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게 너무나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했는지, 어제 핵심은 정말 제가 갔던 핵심 중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주간이었어요. 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들은 얼마나 강단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보여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현장을 가는 곳마다 확인하더라고요. 복음 아닌 종교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종교로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이 복음은 모든 것인데,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는 것인데, 이 복음 안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더 받아보려고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전도까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내 거를 더 받기 위한, 더 축복받기 위한 전도를 하다가 전도해봤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낙심해서 이단 사이비에 가 있으면서 나 과거에 다 해봤다, 전도도 해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 현장을 너무나 확인하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랩넌트 현장을 가면서 제가 제 자신 안에 있는 한계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도 찾게 되고 또 랩넌트 이 어린이들을 전도하면서 보게 된 현장들은 참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은 초중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날로, 랩넌트 전도하는 날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어른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고 상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이상하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애들이 부담이 될까? 오히려 영접도 더 잘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한테 가서 말을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막연함, 막막함, 못하겠는 이런 상태를 지난주부터 좀 느꼈죠. 근데 여러분 지속하니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지속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가 깨달아졌냐 엊그제 내가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더 높은 내가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인간 대 한 인간으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니까 얘들에게 면박당하는 게 어른한테 면박당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힘든 거였구나. 이 생각이 저에게 딱 깨달음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한 인간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복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이제 학교에 가서 혼자 앉아있는 아이에게 갔어요. 초등학교 아이처럼 보였죠. 이 아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이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 교회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꽤 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이러니까 난생 처음 듣는 질문을 받는 듯한 표정으로 똑같아요. 되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이러면은 다들 네? 처음 듣는 질문처럼 뭐 답을 막 못 찾아서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점점 얘기를 듣기 싫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아이와 같이 동무들이 함께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야구를 하던 5명이 이 아이에게 내가 접근을 하니까 궁금해서 막 다 오더라고. 누구세요? 이러면서 막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야 이러니까 너희들 한 3분만 5분만 복음 한번 들어볼래? 이러니까 좀 듣더라고. 듣더니만 안 들은 애들은 또 가요. 근데 한 3명이 남아서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던 이 아이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해요. 막 와서 나한테 막 눈치를 주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아이는 이 복음을 잘 들어요. 근데 또 한 아이가 같이 듣다가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변화된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자살한 가수들 이야기들 해주니까 한 아이는 계속 눈이 동그래서 잘 들어요. 근데 한 아이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똑똑한 말이죠. 그러더니만 그놈은 가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는 계속 복음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 영접할래? 이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아이는 멀리 도망갔고 다른 교회 다니는 온누리 교회 다니는 아이는 와서 같이 영접을 하더라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과 종교, 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는구나. 마치 예수님 앞에 혼자 남은 그 죄인임이 발견된 그 여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그 현장에서 발견되는 거겠죠. 여러분, 현장을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한 현장이라도 한 날이라도 그 시간에는 반드시 지속해 보세요. 그것을 지속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다른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복음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저와 우리 함께교회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실제가 사실로 시작된다면요, 그때부터 우리 함께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실제로 체험이 되겠죠. 그냥 종교생활 계속한다면요,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 이 참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종교생활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눈, 두 발, 두 손 다 주셨는데, 그리고 이 훌륭한 뇌와 이 훌륭한 이 인간 육체가 얼마나 훌륭한 걸작품입니까?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냥 경쟁하면 되지.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조금 자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이미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면, 이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자 나아간다면, 싸운다고 마련하면서 나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가 없겠죠. 정말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영적 싸움하러 막 현장에 가니까 막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가서 무시당해도 얘가 계속 가네. 진짜 가는구나. 내가 진짜 역사해줘야지. 이러시겠죠. 한 번 갔다가 안 가고, 마음 내키면 가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신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신분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지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권세,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천사들이 나를 돕고 이미 받은 이 천국의 신분이 나에게 실제함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좀 욕먹어도 괜찮잖아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좀 면박당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월피동, 또 여기 3번에는 지금 신천지가 날리고 월피동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날린데, 그들을 쳐다볼 때 우리가 어떤 한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도 더 내셔도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만 봐도 주랭랑을 칠 만큼 혼을 내주셔도 됩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혼나가지고 진짜 보기만 해도 도망갈 정도로 혼을 내줘야 돼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시면 혼을 내주시겠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도 못 내줍니다. 기존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어떻게 될까 봐. 심지어 신천지를 만날 때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신천지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래요. 교회 오면 뭔가 좀 안 좋아질까 봐. 근데 만나보니까 교회를 오게 해서 만나보니까 빠질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빠질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와가지고 좀 그럴듯한 말 하면은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말을 제가 그런 염려까지도 했었는데 진짜 상식만 있으면 초등학교 나올 상식만 있으면 넘어가지 않을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미 사탄이 역사를 한 거예요. 작업을 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신천지 한번 만나봐야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릴 거고, 만약에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사탄에게 따라갈 사람은 그 말씀에 혹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복음에 정말 맞고 이 복음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 헛된 이만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되면서 천국이 이만희를 통해서 온다 이러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데 그 통로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불쌍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복음의 답을 주지 못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 한을 가지고,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정말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확립되시기 바라고, 주위의 많은 성도들에게 답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초막절에 지금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고, 8장 초반절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것이 제가 새벽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D 400년 전에는 이 본문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유는 모르는데요. 이 12절로 바로 이어지면은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8장 12절 말씀이 초막절 가장 마지막 8일째 되는 그날, 대성회로 모이는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지키는 행사, 예식 제사 행사가 3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번제단 주위에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등불을 켜서 촛불을 밝혀서 촛대를 항상 밝혀두는 것, 이 3가지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 수장절 초막절, 이날 빛을 밝히고 물을 뿌리는 이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물이다, 내가 그 생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그 빛을 밝혀서 기념하는데 그 빛이 곧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포적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인데요, 나는 나다라는 그 선포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세상에 영생을 주러,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세상을 시작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생명의 빛을 밝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양빛이 있기 전에 어둠과 낮을 가르신, 밝음과 어둠을 나누신 그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원하고 있었는데요, 성경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창조된 이 지금 우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붙잡혔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만은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만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셔야 돼요. 정말 복음운동 지속할 사람이 맞는가? 추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핑계대지 않고 현장 지속할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사탄에게도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좀 문제 주니까, 마음에 좀 힘든 거 주니까 안 가는구나. 아, 요거는 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사람인가? 아, 이분은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방해해도 지속할 사람이구나. 사탄이 포기해버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지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여진다면 정말 저 불신 현장 속에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인데, 자꾸 사탄이 그것만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래 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종교거든. 그렇게 되면 절대 갈 수 없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요, 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이 빛이 비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데 빛을 오지 않아요. 빛을 비추는 사람도 싫어하고 빛도 싫어합니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21절 말씀에서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악에 속한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빛인 걸 아는데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합니다.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빛이 비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내 죄가 보여진다는 말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여인처럼요, 죄가 보여진 사람, 죄가 들켜진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빛이 비쳐도 이 죄를 감추고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갑니다. 빛을 미워해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이 비춰지면은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빛이 비춰지면은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정말 이 형광등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햇빛이 여름날 이렇게 쫙 집안으로 들어오면은 집안에 얼마나 먼지들이 많이 떠 있는지가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인데 내가 그 죄를 용서해주러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을 미워하는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득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자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그런 결론 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보다 네 생명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결론 낸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요, 자꾸 이 생명은 바치겠는데, 이 생명은 바치겠는데 지금 오는 어떤 조금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우리들이에요. 차라리 생명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는데 지금 막 통장에 돈이 사라지고 다음 달에 당장 먹을 거 없어질 것 같으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 갔는데 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은 없고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가라고 하셔서 갔으면 가면 가자마자 뭔가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팔아먹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체험하고 돌아와가지고 결단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불신앙인 롯을 떠나보내죠. 이 롯을 떠나보낸 그때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똑같은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뭔가 결단하고 했는데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어. 흉년 같은 일이 있어. 근데 거기서 우리는 다 불신앙합니다. 사실 안 해야 되겠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데 해도 괜찮다. 왜?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런 어쩔 수 없는 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딱 기다리고 있다면요, 올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 왜 하나님이 왜 이래? 이거 말고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행동과 그 일대기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해보자. 이 어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맛봐야 되겠다. 그러면 살면서 하나님 맛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이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맛볼 수 없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된다.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맛볼 수 없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으로 그냥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은 자꾸 저 애국 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가 보여질 수 있기를, 그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사탄에게 계속 속는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보시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혼돈 공허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해방과 자유를 맛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봅니다. 참된 밝음과 맑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을 죽겠는데 내 영혼을 살겠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내 상황은 지금 딱 지옥 같아서 내가 죽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 영혼은 왜 이렇게 평안한 겁니까?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로에게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는 그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도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24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 초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올 초에 우리가 김인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 아닙니까? 제가 늘 함께 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늘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함께 하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면서부터, 그때 뭐라고 또 말씀 주셨냐면은 모든 걸 다 대화해봐라. 예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현장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 모든 것을 주님과 대화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서 면박당하고 나는 가서 욕먹고 무시당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면박당하고 욕을 먹어도 죽임당해도 계속 갔던 예수님처럼 나도 계속 간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욕먹으면 못 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조금 욕먹는 게 두려워서 못 가거든요. 사탄에게 딱 속아서 못 가거든요.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 수 있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 수 있는 상태로 저를 만드는 방법은 녹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미 전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먼저 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녹지 않은데 현장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쓰다 보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도 하시죠. 계속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막 늘 사랑받던 이 요한에 대한 이 열등감이 늘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럽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이 제자들이 또 묻는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너희들은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연히 갔다 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더 급한 것이 뭔지 알라는 겁니다. 뭐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부모나 내 형제나 네 처자식이나 그런 사람들을 정말 미워할 수 없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평상시에 미워라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함은 그 미워함이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가 달려야 할 때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당하게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미움. 평상시에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또 효도를 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당당하게 죽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에 그 어떤 자기에게 걸리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죽음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 같은 문제를 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당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생명 앞에 다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 생명 앞에. 그래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 100%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동기인 거예요. 0.1%의 자기 것 때문에 99.9%의 용기를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고요. 인간이고요. 그게 드러나면은, 그게 딱 그 문제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웠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빛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가 오후 말씀이 또 참 재밌게도 흑암 재앙입니다. 일부 메시지가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부에서는 흑암이 나와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는지. 이 흑암이 어느 정도의 흑암이었냐면요, 흑암이 이렇게 만져질 정도의 흑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흑암 한번 맛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사는데 이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도 막 끊기고 이러는데, 진짜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그때는요, 내 얼굴이 여기 있는 건가라고 막 생각될 만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흑암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흑암이 만져질 것 같은 그런 흑암이, 그런 어둠. 그 속에서는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막 비롯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허상 아닙니까?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없어지면 그냥 있는데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빛이 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허상이라니까요, 다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곧 이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진리가 먹고 사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이 물질을 위해서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어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 근데 이제는 빛이래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 좀 깊은 관계를 말하는데 결혼과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라고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중 시대인데요. 정말 전도에 집중할 때 참된 치유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치유를 조금씩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24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시 전도를 향한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25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의 응답이죠. 그래서 전도 집중, 기도 집중, 말씀 집중 속에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